예, 오늘 스테반의 이제 그 설교인데요. 설교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 원래는 이번 주가 비대면인데요.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현실의 그 교회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교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믿음에 관한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드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지옥 백성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이 와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그 징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턴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전에 이제 수요일을 통해 수요 예배 때 꾸준하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교회를 열심히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식, 종교 형식.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도 거의 그런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배만 드려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뭔가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 지키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때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내세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는 특별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거는 그 확신은 누구도 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제 그분의 어떤 내면 상태가 그렇다는 거는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사람이 정직하고 근데 충격을 먹은 거는 그분이 무니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완벽하게 거기에 운동권으로 자기가 훈련을 받았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노출을 시키지 않더니 이제 때가 돼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권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좀 찔러봤어요. 복음이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뜨거워요. 얼마나 일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성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내면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섬기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고생이 끝나다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수고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일만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 안에서 뭐를 누리십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돈 한 가지만 없지 나머지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보는데, 오늘 여기 그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율법이나 성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별로 그 스데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43절을 얘기를 하면서 우상숭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조상들처럼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뭐냐? 성경과 율법으로 바꿨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가서는 44절에서 50절까지는 장막과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교만했고 듣는 마음과 귀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한 3편 정도 나옵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나오고요.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13장, 17장, 20장, 22장, 24장, 26장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여기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여기에서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성전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 모독했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재판을 받을 때 성전을 멸시했다. 그래서 체포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죄가 되었던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몸된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헌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죠. 그래서 성전을 멸시한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선생님도 성전 모독죄로 걸려요.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었을 때도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말하면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목적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한테 지으라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않냐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에 대한 성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헐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성전에 대한 이 우상 숭배가 여전했습니다. 2차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해가지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 허른 성전, 낡은 성전을 40년간을 금치를 해가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두 번째 성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이 성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흩어버리십니다. 성전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도대체 성전은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가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상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뭐를 하고 하면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 너가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의 세미나 장소가 되고 교회가 어떤 그 모임들 요즘 인터넷으로 모인 그 동아리 모임 같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한 거예요. 교회라는 장소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모임도 쉽고 뭐도 쉽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사야 1장에 했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지금 오늘 현실에 여기 이런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만나보면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그냥 화만 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아예 1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1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거의 관심이 다가 있어요. 아기를 사랑해 보세요. 그 아기를 떠나고 직장 나가는 엄마가 참 불편합니다. 왜? 마음이 아기한테 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 내가 헌금해 줬잖아. 내가 해줬는데 왜?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은 예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 안 가요. 관심 있는 게 하나님보다 재미있고 뭐 한 게 얼마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6월절이고 뭐이고 안 지켰죠. 그럼 그곳에서 40년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그냥 내어버려 두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내어버려 둬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는 어떤 요구도 안 했어요. 그냥 40년이 흘러가기를 광야에서. 그렇다고 하나님 먹이거나 입히진 않았어요.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어요. 신발에 발이 부르틀지 않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거는 태양 숭배는 애굽에서 널리 행해져 있으나 아스루와 바벨론에서도 많이 행해져 있었고요.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달도 많이 섬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되었으며 가나안 지역에서도 일찍 이런 태양과 달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모스 5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토성도 섬겼었습니다. 아수르는 별신을 섬겼고요. 식국과 기운이라는 것은 토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는 그 하늘 군대들 어떤 일월성신 천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광야에서 많이 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근데 몰록이라는 말은 너희 왕이라는 그 뜻의 히브리어 말레크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주를 몰록으로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노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황소의 형상, 황소 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근데 그 가운데다가 이제 아이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것을 이제 몰록, 레판, 그래서 어린아이를 산제물로 바친 후 밑에서 불을 놓아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였다. 그래서 여기서 레판이라는 말은 70인역에 있는 그 아모스 5장 26절에서 인용을 한 마소라 4번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있으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돌판도 있었고 만나의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어도, 율법이 있었어도 이들이 광야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장막, 성막, 이것을 이제 가지고 들어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제 그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 묶여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곳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전에 가서 예배만 한 번 드려주면, 제사만 드려주면 하나님 앞에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내 발을 올려놓는 곳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 얘기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지금 하는 짓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를 괜히 가게 한 줄 아니?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견딜 수 없는 거죠.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데 지금 너네가 하는 이 짓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들으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도저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진짜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도 그냥 관심이 뭔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섬겨가지고 그 사람 교회로 갖다 앉혀놓는 거.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자기도 동행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동행하는 사람으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자한테는 남자를 소개해주고 남자한테는 여자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중매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대답만 했어요. 정말 지금 스데반이 있었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에레미야가 외쳤던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없어요. 정말 듣는 귀가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죠.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목이 곱고 너네들 지금 광야에 있던 백성이나 성전을 지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이나 지금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이 시대는 다릅니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목이 곱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물론 그렇죠. 이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제 율법을 딱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1세대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만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누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전쟁한 그 세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로들이, 그 현장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세대 이후에는 말씀을 순종한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네들도 지금 메시아를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네들이 언제 율법을 지킨 일이 있어?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들이 불법으로 죽였는데요.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은 재판을 하고 법에 심판을 받고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죄목을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은 살인한 자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과거의 에레미야 시대나 광야 시대나 지금 똑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고역하고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죠. 마음이 찔렸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정확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분노가 폭발이 된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노가 폭발이 돼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그 성 밖에 가서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답니다.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돌로 치는 거래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저기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 분노, 요즘 같은 분노 조절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묻지마 범죄가 돼버린 거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이러면서 이제 그 선교의 그 불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을, 그런 걸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이게요, 사람들은 이 순교를 하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스데반이 이러는 걸 보고 나서 사울이 뭐하냐, 8장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흩어져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불을 켜고 쫓아갑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만 예수를 믿는 거지,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믿나? 아니요. 이분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예수 믿었다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는 제사장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은 여기에서 이제 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